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9절로 23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9절로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삶과 신앙을 보며 우리 신앙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귀한 교훈을 새기려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느헤미야가 겪은 시련과 극복 방법을 기록한 느헤미야 4장을 읽으며 교훈을 얻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어려움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산발랏에게서, 두 번째는 공동체 안의 같은 유다 사람들에게서부터 온 것이었죠.
지난번 말씀을 잠시 뒤돌아보면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6절까지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발랏이 크게 비웃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산발랏에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과 싸우느라 힘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속상하지 않은 게 아니었죠. 느헤미야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비워내놓음으로 상한 감정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깨끗이 비워 하나님의 일, 곧 성벽 쌓는 일에 집중했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 우리 기도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배웠습니다.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그 무리들을 향해 퍼부었던 그 내용들은 글자 그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상한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공감하시며 그렇게 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산발랏이 망하는 것과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둘 중 하나만 이루어진다면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산발랏이 망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벽이 세워지는 일, 그게 느헤미야의 소명이었습니다. 비록 산발랏은 당대에는 망하지 않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은 보란듯이 세워졌던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덜 중요한 일에 온 신경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자기 상한 감정을 다 토로한 뒤 자기 기도의 결과 곧 산발랏이 망하든 말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중요한 일에 전념하라는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이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었던 교훈은 자기만 몰라주는 동료들에게 섭섭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산발랏을 외부의 적이라 했고 산발랏 편을 들던 유다 사람들과 부정적인 목소리 내던 사람들을 내부의 적이라 했습니다만 느헤미야는 그 유다 사람들을 결코 자기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목숨과 재산을 잃는다는 거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산발랏의 위협에 직접 노출된 유다 사람들이 큰 걱정이었다는 겁니다. 유다 사람들이 볼 때 느헤미야는 언젠간 페르시아의 왕궁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산발랏의 위협 앞에 평생 살아야 했다는 거죠. 이런 실질적인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느헤미야는 왜 그런 사소한 일에 걱정하느냐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간혹 믿음이 크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도 각기 다르고 행함의 나타남도 각기 다르기에 성급하게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유다 사람들을 꾸짖는 대신 그 고민도 중요한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각기 갈 길 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이 너희들이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일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설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을 쌓는 일과 우리 삶이 분리된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실제적인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판 대신에 공감하고 설득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리더는
날 따르라고 고함만 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보스죠. 리더는 함께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명령이 아니라 공감하고 설득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리더였기에 이런 중차대한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벽을 세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성벽을 지킬 사람을 세워내는 겁니다. 성벽은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벽 위에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 성벽에 문제가 생기면 돈과 마음을 들여서 그걸 고치려는 사람이 있어야지 성벽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성벽보다 유다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냈던 지도자였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번에 봤던 4장 전반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장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산발랏의 위협에 마음이 약해진 유다 사람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과 가까이 살다가 산발랏처럼 말하며 유다 사람들을 기운 빠지게 했던 유다 사람들이라는 그 내부의 적에게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지켜낸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은 산발랏을 좌절케 했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산발랏이 강하다 해도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느헤미야를 어쩌겠습니까? 위협일 뿐이었고 자중질환으로 무너지기만을 바랬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중심을 잘 지켰기에 안팎의 흔들림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중심은 강한 성벽이었습니다. 그 성벽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려 하지만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면 세상의 위협은 공갈일 뿐입니다.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볼 때 능히 바다 위를 걸었지만 물을 보자마자 거기에 빠져들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느헤미야는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기에, 바라볼 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기에 산발랏이 포기해도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1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때로부터라는 표현입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여러분? 그건 산발랏의 무리가 자기들의 의도를 들켜 그 계획이 무너져 상심했던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춤추고 기뻐하고 한숨 돌리며 방심했을 텐데,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때로부터 더 철저히 방비했다는 겁니다. 그때로부터라는 말은 그때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성벽 재건이 마치는 그때까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건축을, 성벽을 제대로 건축하는 일을 소명으로 생각했지, 산발랏을 좌절케 하는 것이나 배신한 유다 사람들에게 한 방 먹이는 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일을 다 이룰 때까지 느헤미야는 온 신경을 그 일에만 썼습니다. 원래 일이란 것이 다 됐다 싶을 때 탈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지를 얼마 두지 않고 넘어지는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만하면 되었다가 아니라 끝까지 완수해야 끝이라는 걸 느헤미야는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아야 느헤미야처럼 끝까지 자기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님의 성도님들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이뤄내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느헤미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게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하였느니라. 사실 느헤미야 정도의 고위 관리라면 체면 때문이라도 백성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체면과 소명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느헤미야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하고 더 중요한 것을 취할 줄 아는 지혜를 갖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느헤미야의 지혜로운 선택에서 큰 일이 생겨납니다. 그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우리가 느헤미야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는 생각과 우리가 저 사람을 지켜줘야 돼 라는 생각, 어느 것이 공동체를 성장시킬까요? 앞에서 리더와 보스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보스는 명령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보스는 자신만 드러내지만 리더는 우리를 얘기하며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두려움이 아닌 존경으로 사람들을 이끕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을 돌려서 함께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더는 함께 차 한 잔 나누고픈 사람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꺼이 자기 약점을 공개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는 병력만으로는 산발랏을 쉽게 이기기 힘들다고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공사는 크고 넓어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서 모든 지역을 커버하기가 너무 힘들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그래서 나는 포기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 혼자는 힘들지만 함께 힘을 모은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와 함께 하지 않을래? 나를 도와주지 않을래?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래?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20절의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리라 라는 말의 속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실 때도 있습니다. 그 옛날 홍해 바다를 가르신 후 애국 군대 위로 바닷물을 덮으셨던 하나님처럼 말이죠. 여호수아 때 아얄론 골짜기에서 우박으로 직접 가나안 군대를 치셨던 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예외적인 일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는 그걸 알았던 겁니다. 자기 옆의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임을 믿었던 겁니다. 그들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산발랏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었다는 거죠. 유다 백성들을 향한 느헤미야의 믿음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우리가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 저 사람을 지켜야겠다, 저 사람이 우리의 리더야, 우리의 지도자야, 그렇게 마음속으로 인정하며 한 덩어리가 되어서 성벽 공사를 해나간다는 거예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박힌 돌 입장에서 볼 땐 여간 속상한 일이 아닐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굴러온 돌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은 잘 박혀 있는 돌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느헤미야가 자기들을 뽑아버리려고 온 줄로 알았습니다. 왜 편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괴롭히냐고 반발심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진심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들을 빼내기 위해 굴러온 돌이 아니라 자신들 위에 자신을 놓아 성벽이 되려고 왔다라는 걸,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박힌 돌 위에 굴러온 돌이 하나 더 쌓여 차곡차곡 그렇게 하나님의 성벽이 되기 위하여 왔다라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느헤미야의 겸손이 그 일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4장의 마지막을 봅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21절에서 23절, 특별히 23절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고 산발랏의 위협에 맞서는 그 모든 일에 솔선수범했음을 보여줍니다. 일하는데 옷이 거추장스러울 만도 한데 그냥 옷도 아니라 무거운 갑옷을 입고 칼과 창을 들고 다니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것인데 느헤미야는 스스로 모범이 되어 그런 수고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대단한 것은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본인이야 자기 소명이 확실했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느헤미야를 따라온 종자들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일부는 유다 사람들이었겠죠. 느헤미야의 형제들. 그런데 일부는 아니었을 겁니다. 페르시아 왕실에서 느헤미야를 보필하기 위해, 시중 들기 위해 온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유다 사람들이 아닌 이방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 당연한 거죠. 느헤미야야 자기 민족을 위한 일이니 기쁨으로 하겠지만 자기 민족 일도 아닌데 헌신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안락한 페르시아 군고를 떠나 이 먼 곳에 고생하는 걸 보면 느헤미야가 미안해서라도 잘해주고픈 마음이 더 컸을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 종자들의 일은 느헤미야를 보필하는 것이지 성벽 건축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이건 느헤미야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었다는 뜻이며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흔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자식에게 존경받는 부모, 아내에게 인정받는 남편이 되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와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자기 종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학창 시절에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어 선생님께서 하루는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일으켜서 나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꿈을 얘기하게 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 중 한 명이 저는 제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참 큰 깨달음을 줬습니다.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인정을 받는 일, 존경을 얻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저도 그래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느헤미야를 바라봅니다. 사실 느헤미야를 따라왔던 사람들은 귀하게 살던 사람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들 중 여기 유다 골짜기 이 변방에 올 때 이런 일 할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하고 온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왕실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노역을 얼마나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힘든 일을 기꺼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느헤미야의 행위와 그 마음이 같은 것을, 표리부동하지 않은 것을, 그가 하는 일에 마음을 담아 진심을 담아 한다는 걸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고 느헤미야의 진실함을 인정하고 존경했기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마음을 담아 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일 겁니다. 성벽 건축은 고된 일입니다. 억지로 시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진작에 했겠지요. 느헤미야의 진실함이 페르시아에서 왔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몸을 움직이게 했던 겁니다. 아,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하다. 느헤미야의 말은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권위는 세우려고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죠. 남들이 세워주는 것이 권위입니다. 크게 말하지 않더라도,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이라면 귀 기울여 들으려 하는 것, 그게 리더의 말입니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 느헤미야 4장을 읽으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성벽 건축을 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을 줍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부당한 비난에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뢰더라도 일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니까요. 중요한 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속마음을 아뢰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털어놓으니 사람들 앞에서 제대로 된 기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행동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속상한 마음을 얘기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 건축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했고, 기도와 봉사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하는 일에 마음을 담아 하는 사람이었다는 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함께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삶을 통해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 삶과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 그래서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느헤미야를 위해 일할 마음이 샘솟게 하는 그런 귀한 리더였던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콸콸 끓는 용광로 같은 기도였습니다. 절실히 뜨겁게 기도할 때 그의 마음속에 있던 나쁜 찌기들, 불순물들이 걸러져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깨끗하고 정결한 순금이었습니다. 또 느헤미야의 기도를 어디에 비유할까요? 그의 기도는 장독 같았습니다. 자기 감정의 찌꺼기를 아래로 잘 가라앉히고 기도하는 그 시간 자신의 감정을 잘 숙성시켰습니다. 그래서 잘 숙성된 인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균형을 잡을 수 있었던 건 그의 중심이 하나님 위에 든든히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원칙인지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산발랏에게 승리를 거둔 후에도 자만하지 않고 성벽 건축하는 일에 끝까지 진력했던 겁니다.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보실지에
더 관심이 있었기에 겸손하게 살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의 권위는 억지로 세우려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모범에서 자연스레 사람들로부터 세워졌던 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뤄갔습니다.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능력을 가질 때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를 통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님의 성도들은 느헤미야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는 기도의 사람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한 기도의 사람, 무릎 꿇는 사람이 되어서 이 나라를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렵고 위중한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바이러스를 하나님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악한 이단 사이비가 횡행하는 이 시대에 진리의 빛이 모든 어두움과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단 사이비가 창궐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하였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변화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자들, 진리를 사수하는 자들, 제대로 된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과 빛으로 사용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성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8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인해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나의 맘에 몬하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같이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